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영적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했다가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와 싸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한다 하며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거로 표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그냥 우리의 상상을 해보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좋아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빛을 몰아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악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이 없는 세상이었죠, 에덴. 근데 그 안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해서 어느 것이 이기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에베소서 2장에는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 땅이 겉으로만 봐서는 악한 세상이 어둠이 완전히 휘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대서 그렇고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겉으로 봐도 신앙이 침체돼 버린 모습, 억울할 수밖에 없는 모습,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것은 그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를 짓는 내가 있다. 우리 안에도 이렇듯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완전히 악에 물들어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사탄 안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 싸워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빛을 없애려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악을 행해야 살기 편하다는 것을 몸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면 뭘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럽니다. 단 우리의 전쟁 대상이 싸움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대상을 알려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얘기가 이 땅에 무슨 대통령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권세나 통치자 전부 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지금 이 땅에 악으로 보여주는 것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뭘 안 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전신갑죽, 즉 갑옷을 입지 않고는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한테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스입니다.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니스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했다고 깃발을 꽂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 니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꽂는다고요? 여호와 니시, 이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이끌 거예요. 근데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 건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 전쟁에 져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무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적 무장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일단 놓치지 말자고요. 이 땅을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외부의 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된 것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게 살살 나를 속이고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지금 편안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이는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날에 그를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는 선다. 지지 않는다고요. 뭐만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용이에요. 내 몸을 지키는 거죠.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원칙으로는 전신갑주만 따진다면 방어용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없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 영화를 보거나 TV 화면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앞에 뭔가 다 옷을 입고 투구 쓰고 뭐 방패 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잖아요. 화살이 오면 비록 맞는다 할지라도 치명상 당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지키는 거고, 칼이나 이 모습은 방패로, 창이 와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키기만 해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지는 않을 수 있고 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방어만 해갖고는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공격을 계속 받아서 적으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지키기만 하는 참으로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나를 방어하는 무게만 있다면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느냐고 다 쓰고 매번 그것만 수리하고 하다가 인생 전체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건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뭔가 보자고요. 즉 악한 영과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갑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면서 보이는 무슨 갑옷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가 뭐뭔가 한번 보자고요. 14절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의 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17절엔 구원의 투구. 손에는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띠, 호심경, 신발, 투구, 방패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 갑주의 모습을 뭐로 표현했는가 보자고요. 하여튼 이 당시의 사람들의 옷은 우리처럼 고무줄이나 띠인 게 아니기 때문에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옷이 고정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허리띠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군인, 두 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요. 종은 허리띠가 있어요. 그래야 두 손을 다 써요. 아니면 이 당시의 옷이 이렇게 둘둘 많은 것처럼 항상 한 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손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둥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래야 일할 수가 있어요. 종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당연히 띠 있어야 되는데 그 띠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가슴을 지키는 게 호심경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래요. 머리에 쓰는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이라고 그러고요. 방패는 뭐다? 믿음.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영적인 정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의, 진리, 구원, 복음의 확신, 믿음, 이런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건 뭐였습니까? 진리, 띠, 의의 호신경,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 투구, 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지금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의 어떤 모습에, 악의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허술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투구를 못 쓰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맨날 의심하게 될 거고, 의와 진리가 없다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려 있다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손에 뭘 갖고 있는다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이것이 악의 세력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에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공격이 온다고요. 그걸 막는 게 뭐라고요? 방패예요. 근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요. 자, 어떤 믿음이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중에 하나가 뭐냐?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는 목자라고 믿는 것이 방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다고 방패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드니까 뭐 믿음이니 따지 말고 야 거짓이나 악을 써서라도 필요한 거 구하라 라는 화살이 올 때 뭘로 막는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게 해서 나는 미치겠다고 표현할 때도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임마누엘, 나와 늘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믿음의 방패로 이런 나를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걸 물리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만약에 약한 거라면 화살로 치명상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어야 돼요. 그래도 이건 여태까지 다 방어용이잖아요. 매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맞기만 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공격의 무기는 하나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17절 말씀을 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하는 얘기는 뭐 갖고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수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의 요소가 있지만 실상은 대표적인 세 가지고 40일 금식하는 내내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40일을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돌이 떡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스스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 이 전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뭘 증명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에게 불화살을 쏘았어요. 어떤 불화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불화살을 쐈어요.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고요. 돌 보고 떡이 되라고 해서 떡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방패를 들이맨 게 아니라요. 오히려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옛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왜 줬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방패를 쓴 게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똑같죠. 말씀을 갖고 사용해서 덤벼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라는 말로 하자 사단이 물러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않으면 계속되는 공격에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때문에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써갖고 계속 막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적인 공격이 온다면 쉬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서 그걸 막느냐고 전전긍긍해야만 될 거잖아요. 예수 믿으며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지지만 않을 뿐이지. 지지 않은 것도 대단한 거죠.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았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만도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도대체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 코가 석잘해서 다른 사람은 거듭도 볼 수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됐든 부모가 어떻게 됐든 누구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날아오는 불화살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겨우 믿음의 방패로 내가 그런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주일만 되면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으로 나는 믿음의 방패를 써서 이제는 문제가 없어 라고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계속되는 공격에 믿음의 방패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공격에 당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라는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점점 무뎌지지 않을까요? 처음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지고 힘들어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점점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젠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물러갈 거라고. 마귀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가 좀 양보하면 나도 좀 양보하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공격 안 하면 나도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냥 그만 좀 하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두루 찾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로서는 칼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칼을 아무리 잘 써도 총보다 빠르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우리의 엄청난 탄환인 거예요. 탄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갖고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가장 인기 있는 영화나 만화 중에 하나는 슈퍼맨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만화였다고 그러죠. 미국에는 고등학생이가 그린 만화가 점점점 유명해졌는데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시들해진 거예요. 슈퍼맨은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슈퍼맨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슈퍼맨이 온 그 별나라에서 뭔가 암석을 가지고 그 암석만 있으면 슈퍼맨은 아무런 힘도 못 써요. 그것만 가지고 되면 슈퍼맨은 아무것도 힘을 못 쓰게 만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성 문제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되면 그는 힘을 못 썼잖아요. 어떤 이는 물질의 약점이 있어요. 딴 건 다 믿음으로 이기는데 물질 문제만큼은 도대체 안 되는 등등의 그걸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는 존재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에 약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구원 얻었다고 언제나 하냐? 아니요. 정말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심하면 내 머리에 총대며 너 예수 안 믿으면 뭐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나는 총에 맞아도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안 당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거야. 이 시간엔 다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고 내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냥 쏴버리고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겠다고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쉬워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만으로 사단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철판을 만들어도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철판을 뚫을 만한 총탄을 만들어내요. 사단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가만 연구하고 있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모습들이라고요. 죄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점점 고도로 발달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할 만큼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와서 우리 힘으로는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각종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즉 즉시 나을 거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품은 사람들,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찌 보면 지금 10절부터 시작된 이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 말씀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본문 우리가 17절까지 볼게 안 봤지만 20절 말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17절까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신갑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흉배는 흉배대로, 호심경이라고 돼요. 호심이 호심경대로, 투구는 투구대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그런 복합체가 돼야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 없이 기도하는, 즉 기도 없는 전신갑주, 기도 없는 믿음의 방패, 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이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알고 있으면 몸이 건조한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허상만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쳐지면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곳곳에 꽂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몸에 부착한 띠, 호신경, 투구, 신발,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미혹도 우리 내 속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막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도 나는 주를 믿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해된 것만이 아니에요. 풍성할 때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렵고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도 나는 누구를 붙잡겠다고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방패. 여기에 뭐를 쓴다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나는 다른 건 따르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 왕,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더 큰 소리 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건데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고 그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에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불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의 형상을 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3명을 던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근데 왜 4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형상 같다. 그래서 불을 끄게 하고 나오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을은 냄새도 없었다.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편안한 삶 같지만 우리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 물에 뜨듯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습은 바로 이런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인데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아닌 영의 싸움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모습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이 다투는 영의 전투에서 저희는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적의 모든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